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금 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다들 하하호호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중국에서는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110년 만에 오는 이변이다, 어떤 분은 10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변이다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인터넷 뉴스를 듣는데 19,557명을 화장시켰다는 겁니다. 그 지하철역에서 사망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터널에서 사망하신 분들, 그런데다가 태풍 6호가 중국의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 직하시 일대를 이제 관통하면서 500mm 이상의 비가 왔대요. 그래서 저장성 우수산 쪽에 많은 피해를 줘서 많은 상가가 잠기고 사람들이 헤엄쳐 다닐 정도로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숫자가 집계도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히려 한국은 태풍이 이리 비켜가고 저리 비켜가면서 온열 환자로 지금 12명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한 할머니는 이제 감자밭에 가서 감자 캐시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아주 요즘 이제 백신 때문에 젊은 경찰관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젊은 청년이 갑자기 죽게 됐잖아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한탄강에 MT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학생들이 제법 많이 갔어요. 이제 한 학급이 60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학급 거의 전체가 한 50명 이상 갔던 것 같아요. 가자마자 이제 경찰관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주는데, 깊은 물에 들어가지 마시고 저 반대쪽에 가지 마세요. 저 반대쪽은 물이 깊어서 꼭 익사 사고가 나는 곳입니다. 그렇게 경찰관이 와서 당부하니까 우리 학생들은 다 얕은 물가에서 그저 물장구나 치고 그렇게 놀았었어요. 그런데 한 팀 봉고차가 왔는데, 그 봉고차가 그 젊은이들이 우리 노는 거 보면서 시시하다 그렇게 비꼬는토록 말하면서 그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119 구급대가 왔습니다. 그 잠수부가 와서 거기 일대를 뒤지는데, 저 위에서 사람이 익사가 되는데 이 밑에서 1시간 반 만에 찾았어요, 시체를. 그래가지고 시체를 들것에 이제 119 구급대가 들고 가는데 이렇게 손이 딱 나왔는데, 그 손을 본 순간 거기 사람들이 다 그냥 으악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수영금지 아무리 써놓은들 뭐합니까? 그 젊은이가 우리보다 한 3-4살 많은 젊은이인데, 제가 그때 20살인데 한 25살 정도 된 젊은이가 그날 거기 와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저장성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는데, 그들이 그 긴 터널을 지나서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러시아어에 차들이 꽉 막혔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순간적으로 물이 닥쳐서 그날이 자기가 죽는 날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19년도 9월 달에 우한 지역에 십자가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폭발했어요. 48개를 아주 임시적으로 하고 우한 도시에 있는 모든 십자가를 다 떼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주도하던 그 공산당 간부가 우한 폐렴으로 제일 먼저 죽었대요. 저는 그 일련의 죽음 속에 우리나라에서 죽음이 일어나든, 아니면 중국에서 일어나든, 일본에서 일어나든, 급작스럽게 일어나든, 아니면 북한으로 죽음이 일어나든, 그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더더욱이 이제 올해는 한반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잖아요. 저도
아파트 뒤에 한 두세 평 되는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상추가 그냥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좀 큰 식물들은 뿌리를 깊게 내려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그래도 간밤에 또 소낙비가 좀 쏟아져서 살라나 하는 그런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상황이 더욱더 좋지 않다 합니다. 지금 중국 지역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올해 식량난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벌써 중국의 식량 관계자들이 미국에다가 지금 식량을 지금 사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북한 소식을 알려주는 BOA 뉴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평균 체중이 52.6kg래요. 52.6kg. 여성분들은 아마 52.6kg면 환상적인 그런 몸무게일 겁니다. 남자들은 한 70kg 정도. 응? 그런데 소총맨 그 북한군 병사가 소총이 하도 커서 그 총이 허벅지 아래 종아리에 닿을 정도다. 참 심각한 겁니다. 올해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 죽은 것 그 이상의 그런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데 며칠 전에 이제 교회를 오면서 우리 김선의 사모가 그래요. 김성찬이는 옷에 민감하고 김용호, 김성훈이는 먹는 거에 민감하다. 그래서 당신은 뭐에 민감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민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옷에 조금 민감하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잘 드셨어요. 얼마나 잘 드셨던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 드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스크림도 먹고 쭈쭈바도 먹고 그 다음에 삼겹살도 먹고 쇠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잘 드셨는데 어디 가서 째째째째 이렇게 먹으면요 그 바라보는 사람도 진짜 화납니다. 내가 대접하는데 현찮아서 이렇게 먹는가 그 생각 들어요. 잘 먹고 커피도 그냥 잘 마시고 좀 폼나게 멋지게 이쁘게 그렇게 마시고 육신의 양식을 잘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이 여름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잘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는데 그때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는 이렇게 턱을 개고 예수님 얼굴 빤히 쳐다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언니 마르다가 화딱지가 나죠. 아니 계란 후라이를 하나만 해도 예수님과 12자 13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 계란 후라이 하나 하는 것만 도와줘도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런데 요렇게 하고 말씀 듣고 있으니까 화딱지가 나서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음식 준비하잖아요. 마리아를 내보내서 저를 좀 도와달라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마리아가 그 턱 깨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훗날 자기 오라비가 이제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초대해서 우리 집에 빨리 오세요 그랬는데 오라비가 죽고 난 후 나흘 있다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오라비 죽은 그 슬픔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너 마리아를 부른다. 그래서 마리아가 집에서 이제 허드레를 하고 있다가 쫓아나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제가 믿나이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턱 깨고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았으면 그 부활의 현장은 없었어요. 내가 믿느냐? 글쎄요. 그런 일이 있기는 할까요?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인생의 최고 행복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는 없느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다. 말씀이 예수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뭐죠? 너 먼저 사랑하라 해. 너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내 육체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돼. 막 2시, 3시까지 게임하냐고, 제 유튜브 영상 보냐고, 잠 못 자고 그런 건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약하는 것, 그런 거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도 하고 화공약품을 먹고 그래서 자기 정신을, 자기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사랑해야지, 자기 마음을. 그래서 좋은 영화도 보고 좋은 시도 보고 좋은 글도 보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섭렵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써놓은 시도 보고 읽고 눈물도 흘리기도 해요. 참 글 잘 썼다. 어제 어떤 분이 카톡으로 자기 아내 사랑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제 암으로 죽어가는데 남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래요. 죽기 전날 밤 그 남편한테 그래요. 당신 말이야, 나 그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어설프게 사랑해 그렇게 했었는데 나 그 말 듣고 싶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입니다. 아니 문디야, 나 뜨겁게 그딴 소리를 하노?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배고프다, 밥 달라 그랬더니 아내가 움직이질 않아요. 다시 보니까 움직이질 않아. 죽은 거예요. 밤새. 그 남편이 거기서 절규합니다. 그날 밤 마지막 잠자는 밤인데 내 너 사랑한다 그 말이 못했다. 응? 그래서 절규하면서 글을 쫙 써내려갔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I love you. 참 가끔 물어봐요. 당신 나 사랑합니까? 예? 예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빈말처럼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막 빈말처럼 그냥.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했고 또 교회 갔다 와서 잠깐 잠자고 일어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거에 더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더해 주세요. 응? 이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게 아들이라서 뻔뻔한 거예요. 아들이라서. 내가 2 아들 길러보는데 참 뻔뻔합니다. 이놈들이. 이제 좀 있으면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응? 진짜 뻔뻔합니다. 응? 다 옥션에다 올려놓고 결제했어요? 지 돈 쓰는 것처럼 해? 아이 나 참. 야, 옥션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딱 보니까 바지 있어요. 그래서 결제해주고. 결제했어요? 결제해줘요? 응? 왜요? 아들이니까. 더 해준다며. 응?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더 해주신다며. 이 모든 것 중에 더 해주신다 하셨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으로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막 뜯어 먹어야 돼. 응? 살을 뜯어 먹고 뼈를 뜯어 먹고, 그게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 자신은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 했어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놈이 나한테 가까이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야. 내 돈을 보고 내 물질을 보고 내 영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거지, 그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사랑.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달을 진리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원래 이 나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남동쪽 약 10km 정도 떨어진 동네인데, 오늘날에는 네인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름이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큰 마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성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는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아들이 그 집의 기둥이고 남편의 역할도 하는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 어미의 독자여 그 어미는 과부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참으로 비참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 과부라는 단어예요. 1세기에 과부, 여자가 생계를 꾸려 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정이 그래도 버팀목이 되고 희망이 있었던 것은 외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바치면서 희생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전생애를 바쳐서 희생하고 위했던 그 아들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 치를 때 반드시 피리 부는 사람 2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그리고 곡하는 여자 1명을 고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이 가는데 나무로 된 관 속에 시신이 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보통 있는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시신이 움지럭거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끈으로 대충 묶고, 얼굴은 버든잎이나 이래 수건 같은 거로 대충 덮어줍니다. 그 어머니가 그 관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그 나인성을 빠져나갑니다. 기가 막힌 거죠. 아니, 그 청년, 발파른 청년 아니에요. 응? 쇠도 씹어먹을 만한 그런 젊음을 가진 나이 아닙니까? 응? 아니, 열흘밤을 자도 정신력으로 버틸 만한 그런 나이가 청년의 나이 아니에요. 응? 그런데 그 청년이 그만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서 변고를 당해서 오늘 장례를 치를 것 같다. 짱시성 그 터널 아래 뜻하지 않게 죽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 그 지하철에서 죽은 사람, 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유대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아들의 관을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용기 내세요. 다 쓸데없어.
남편 죽은 거는 그렇다 치지만 아들 죽은 걸 누가 위로한들 그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 만 명이 위로한들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왕이 위로한들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성주가 위로한들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친구가 와서 이 사람아 용기를 내야지 용기가 되겠어요? 누구도. 이 여인이 그 절규하는 가운데 그래도 유대인이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있는데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관을 붙잡고 나가면서 이 여인의 통곡 소리를 듣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진 그 부름을 듣고 주님께서 우성 그 작은 성 같지도 않은 그 나인 작은 성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 무리예요.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인성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 거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장례식 때. 그런데 저기서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나인성의 사람들, 이 어머니를 위시한 모든 사람들은 아들 죽은 절망감이 찌드는 사람들이고 여기 예수님은 새 생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이 나인성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의 행렬이고 예수님과 그 제자를 위시한 그 행렬은 새 생명의 행렬이다. 이 두 무리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과 저주와 슬픔의 땅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그 땅을 방문하신 거예요. 이런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죽음의 땅에 생명의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 생명, 예수로 인하여 얻은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이 선교사들 다 내쫓았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만 내쫓은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선교사들, 그 사람들 다 선교사인 거 다 알아요. 다 내쫓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쫓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에서 빼내신 거예요. 왜? 우한폐렴이 오고 있으니까. 그 우한폐렴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최고 좋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분이 우한폐렴 걸렸는데 저보다 2살인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 살리려고 한국에서 돈을 막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돈을 보냈어요. 야, 아프리카 아무리 좋은 병원, 영국에서 세운 최고 좋은 병원인데 못 살려냅니다. 거기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견디기, 오늘 밤 넘기기 어렵답니다. 4시간 뒤에 다시 이게 왔어요. 그 메일이 왔어요. 누구누구 선교사님 영영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와, 저보다 2살 많다고요. 젊은 선교사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우한에 있고 베이징시에 있고 있었으면 거기서 그 어떻게 견뎠겠어요? 하나님이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롯의 가정이 그렇게 경건한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백성 사랑해서 거기서 빼내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 이 지구를 다 물로 심판하실 때 그 가정을 세상 속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분들이 되게 많이 와 있어요. 중국 분들.
중국 분들이 공식적인 숫자로는 84만 명 정도 되고요. 비공식적인 숫자로는 140만 정도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와가지고 안 가버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많이 삽니까? 서울에 많이 살아요. 북한에서 서울 때리면 누구 죽는 거예요? 중국 사람 죽는 거예요. 100만이 140만 정도 되니까 140만 중에 한 6, 70만 명이 서울에 살면 지금도 북한이 좀 눈치가 이상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미군 식구들, 가족도 다 빼내는 연습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빼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에서 예수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그 나라에서 예수를 뺐어요. 생명의 물이, 하늘의 생명을 전해주는 무리가 그 속에 섞여 있으면 그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거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지 나라. 응? 예수가 없으면 거지 나라 됩니다. 중국 멀지 않아서 중국 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곧 나라가 16개로 분열될 거다. 지금 곧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곧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 왜? 중국이 한 가정에 한 사람 낳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인력이 없어요. 중국 인력이 없어. 다 지금 미래를 점치고 중국이 허리가 꺾인다. 러시아 보세요. 옛날 소련이었을 때 기독교를 뽑아냈어. 그 나라에서. 결국 망했잖아요. 다시 러시아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잖아요. 어떤 한국 선교사는 들어가서 교회를 147개를 개척했다요. 응? 그냥 선교사님 우리도 와서 예배 드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분. 생명의 거대한 생명이 강타하는 나라마다 살게 됩니다. 기독교를 뽑아내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니까 그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빼내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빼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도망 나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박살내고 그 유대인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폐지법을 만들었어요. 북한 지령받고 만들었습니까? 응? 도대체 이런 법을 왜 만듭니까? 또 십자가 간판 철거법을 만들었어요. 왜 이런 법 만듭니까? 자기 스스로 공산주의자인 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악법을 만드는 자들은 반드시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이 사람들을 단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곧 공산화됩니다. 이 나라의 버팀목이 기독교 정신밖에 없어요. 불교도 북한이 들어와도 괜찮다. 다른 종교 다 그래요. 기독교만 공산주의 들어오면 안 된다. 나인성을 향하셨던 거룩한 새 생명의 행렬이 오늘 대한민국을 덮고 북한을 덮고 러시아를 덮고 중국을 덮고 저 일본을 다시 덮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남편도 잃고 자기 아들마저 잃은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여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여인이에요. 한 장로, 그 교회에 목사님 새로 부임했는데 장로님이 그 목사님 그렇게 괴롭힙니다. 까탈스럽지 않게 괴롭혀요. 그 장로님이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계속 괴롭힙니다.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고 계속 괴롭혀요. 그 목사님이 묵묵히 목회를 해나가는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뜻하지 않게 꿈을 꿨습니다. 꿈에 자기가 육신이 자기가 자기 침대에 있는데 자기 영이 쑥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게 됐어.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천국문에 통과할 때 그때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막 만나가지고 예수님 제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요. 그래서 막 즐겁게 예수님과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려면 그 생명록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생명록에 이름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이름을 알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내 손바닥에 새김받았고 날마다 나는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목사인데 혹시 내 이름 있습니까? 너는 누구지? 제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요. 쭉 보더니 네 이름은 없다. 저 천국에 못 갑니까? 그럼 생명록에 네 이름이 없는데 너는 지금 여기까지 한 게 지옥문을 두들기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깨니까 꿈이에요. 와, 자기가 자던 그대로 일어났는데 전신이 땀입니다. 새벽 예배 갔어. 요 자리에 앉았어. 새벽 예배 들린 내내 울었어. 내가 그래도 한 교회를 섬기는데 평생 그 교회 주일학교서부터 해가지고 장로까지 듣는데 예수님이 날 모른다. 그래서 목사님,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을 잘 못 모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간밤에 이런 꿈을 꾸고 나왔네요. 장로님 이제라도 다시 신앙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다. 그리고 신앙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목사님입니다.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주님이 안다 하시더라.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 남편 먼저 죽고 자기 아들 먼저 죽고 자기도 지옥문을 두들기고 지옥에 들어가는 여인이 가장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비록 남편은 앞세웠을지라도 자기 아들을 앞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라면 여러분 그 여인이 자기의 작은 신앙 가지고 아들의 관을 붙잡고 나가면서 울면서 여호와여 세상 사람은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그 아들이 죽어서 호곡하고 통곡할 때 그 성을 향하여 그 난성 별 볼 일 없는 그 조그만 성을 향해서 왜 가십니까?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의 자리에 있든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한 2, 3주서부터 계속 더하여 주시리라. 그것만 기도했어요. 그것만. 예. 하나님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더해 주세요. 더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올곧게 주님만 잘 의지해서 주님 더해 주세요. 여러분 달라 하나면 안 줍니다. 잘 들으세요. 달라 하나면 안 줘요. 아빠 그 옥션에 올려놨으니까 결제하세요. 그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아빠는 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 근데 영의 아버지는 한계점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지금 광저우 지하철에 17살 된 딸이 죽어서 어떻게 화장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 한 아버지가 40 몇 세 된 아버지가 그 지하철 입구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이 여보시오, 여기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 지하철 개찰구를 이렇게 쳐다봅니까? 이렇게 딸이 나오면 집에 데리고 가려고요. 딸이 나오면 저 개찰구에서 딸이 나오면 지하철 개찰구에서 나오면 집에 데리고 가려고요. 지금 며칠째 이 아버지가 그 개찰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딸 죽은 걸 인정 못하겠다. 누가 그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며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누가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 지금 19,557개의 시체를 화장시켰다는데 누가 그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활신앙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부활신앙밖에. 어? 누가 이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위로할 자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신앙을 아십니다. 이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의 애통함을 아시고 그 아들에 관해 손을 올리시면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울지 마라, 울지 마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대책을 세워주겠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대책을 세워줄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라. 예수 오직 주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주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주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주님. 예수밖에는 위로할 자가 없다. 김의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치유하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려서 형성책 들고 사택으로 가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는 안수 집사 부부가 여기 있어.
근데 그 안수 집사가 기도는 안 하고 1시간 내내 울었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아들이 죽었나? 딸이 죽었나? 왜 그러지? 그러더니 그 권사가 목사님을 붙잡았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권사님? 저희 남편 좀 잠깐 만나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 사무실로 가십시다. 직장에서 의료검진하라 그래서 의료검진했는데 간에 좀 뭐가 좀 안 좋다 그래서 큰 병원 가서 검사하라 해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 6cm. 그리고 의사가 통보하기를 기껏 살아야 3개월 살 것 같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어서 밤새 한잠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 예배 나왔어.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목사님 의사도 아닌데.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무조건 강대상으로 오시오. 내가 그러면 안수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저같이 평범한 목사예요. 새벽 예배 마치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안수기도 해줍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2달 있다가 이제 앞으로 생명이 1달밖에 안 남았어. 3개월 산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오라 하는 날짜 갔더니 암이 6cm에서 3cm로 줄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목사님 3cm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더 기도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또 계속 의사가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었어. 에? 암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너도 나도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다 강대상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예?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치유하는 교회라 그렇게 이름 바꿨대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밖에는 사람을 위로할 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러나 그 위로는 위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어. 우리의 위로가 되실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인도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그 이모님이 강릉으로 시집갔어요. 강릉? 강릉이 무슨 데예요? 여러분, 강릉은 우상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그 강릉에 아주 그냥 여러분 안한강 책을 해가지고 최 씨는 그 고집, 기가 꺾이지 않는 집, 그런 집안으로 유명한 집안인데 그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예수 믿는 처녀가. 그런데 그 기저질환으로 이 42살 돼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몸에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죽는데, 원래 처녀 때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 집안이 너무 불교가 강하고 유교가 강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죽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죽으면 어떡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병원에 가서 그게 아니에요. 다 거기 집 뒤에 툇마루에다가 시신을 딱 놔두고 병풍을 쳐.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병풍치고 그렇게 거기서 이제 곡하고 그렇게 하는데, 죽고 하루 지났는데 이 여자가 살아난 거야. 이튿날 됐을 때 이 여자 염을 해요. 염을 한다는 게 뭐냐, 옷을 입혀가지고 옷을 꽁꽁 묶는 거야. 여자가 살아난 거야. 염하던 사람이 혼비백산했어.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예, 제가 천국 갔다 왔습니다. 예, 이 사람아, 천국은 그 기독교나 말하는 거지 우리는 극락일세. 아닙니다. 제가 천국 갔다 왔습니다. 아니, 자네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갔다 왔나? 예,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천국 쫙 그 어른들이 있는 데서 쫙 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하하 참 듣기 심히 듣기 어려운 이야기일세. 그리고 이분이 처자가 또 살았어. 한 6개월 생활했어요. 또 기저질환이 심해져서 또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른들이 야, 확실히 죽었나 확인해봐라. 그래가지고 확인했는데 진짜 죽은 거예요. 숨을 안 쉬니까.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또 이틀만 또 살아난 거예요. 집안 어른들이 아니 이게 무슨 한 번 그랬으면 되겠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 무슨 일이냐. 제가 천국문에 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가라 해서 왔습니다. 아니 왜? 집안 어른들이 너무 예수를 안 믿어서 저를 천국문에서 너 다 전도하고 와라. 그리고 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어른들, 그 장례식장에 온 어른들, 그 어른들한테 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제가 죽는다고. 그렇지 않으면 저 갔다가 다시 또 살아온다고. 그래야 또 한 3개월 생활했습니다. 세 번째 죽었어. 세 번째 또 살아났어. 그래서 그 집안들이 이건 우리 집안이 예수 믿을 징조다. 그래서 그 엄한 최씨 집안, 그 경포대 그 오죽헌 거기 있는 근처래. 이건 예수 믿을 징조다. 우리가 구종교, 유교를 버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집안 어른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분이 진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마을, 그 동리가 완전히 확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신이시구나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확실히 하십시다. 견고히 하십시다. 그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여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의 부활에 다 동참하는 심령 다 되게 하시고, 주여 그 부활 신앙을 인하여 우리가 말씀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